여러분, 때로 억울하다 생각될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억울하지만 싸우고 부딪히기 싫어서 웬만하면 참고 넘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MZ 세대들은 잘 참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호소하지요. 얼마 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초남 성애관 사택에 공사가 있어서 제 차를 뒷골목에 주차를 했었는데요, 불법 주차를 했다고 범칙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지서를 받자마자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차한 것도 아니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것도 아닙니다. 공사하느라고 한 1시간 정도 잠깐 된 건데 그 사이에 딱지를 띈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때 상황이 이러이러했습니다. 계속 호소했습니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선생님의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납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요,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물론 그렇게 주차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나 공사와 같은 좀 부득이한 상황도 있잖아요. 차에 전화번호도 있는데 전화 한 통 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신고를 해서 범칙금을 내게끔까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억울한 마음과 함께 씁쓸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도 그러했을 거예요. 아마 더 억울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비유를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의 마지막 말에서 그 상황을 암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오늘의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은 이 청지기의 소행을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간접적으로 듣게 된 거죠. 우리말로 들린지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어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허위로 보고하거나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적대감을 가지고 고소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청지기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3자로부터 지금 비방을 당하고 무고를 당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칭찬은커녕 지금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예수님 당시에 종종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지기들은 하인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졌죠. 주인의 신복으로서 주인의 모든 일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고 대부금의 입출 업무를 담당하고 농장의 수확물을 확인해서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청지기가 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지기에게 동기부여가 되도록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청지기가 약간의 개인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것이 당시의 관례였어요. 더군다나 그렇다면 이 주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혹은
관례적으로 허용되는 그 범위를 얼마나 넘어선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주인은 그러한 과정 없이 자신이 들은 말만 가지고 지금 곧바로 청지기를 내치고자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의 앞날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해고를 앞두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청지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어떤 한 직장을 그만두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 다른 집 어디에서도 더 이상 청지기가 될 수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꾸려갈 다른 방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곧 삶과 죽음의 막다른 길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혹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겠다고, 누군가에게 복수하겠다고 원한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후회한다고, 화풀이하거나 복수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 청지기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한 끝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어요. 땅을 파거나 빌어먹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두 가지 예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으로 탕감해 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을 읽으면서 아니 탕감해 주려면 똑같이 공평하게 해줘야지 왜 다르게 차별을 하는가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불의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해예요.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이 청지기가 지금 공평하게 탕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당시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일을 하면서 약간의 자기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름에 있어서는 이익의 50%까지, 밀에 있어서는 이익의 20%까지가 청지기가 취할 수 있는 소위 자신의 부당한 이익의 수준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의 규정이 그러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두 사람에게 각각 탕감해 주는 양이 언뜻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비율에 따라서 청지기가 할 수 있는 공평한 탕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기름 100마리 1000데나리온이었고요. 밀 100석이 25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을 각각의 비율로 계산해 보면 두 사람 모두 500데나리온씩 똑같이 탕감을 받게 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꽤 많은 금액을 탕감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가 자기가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이 일을 함부로 벌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지기가 베푼 이 탕감의 안에는 주인의 소유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것만이 아니라 청지기가 자신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포함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쫓겨날 청지기예요. 쫓겨나면 당장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렇다면 쫓겨나기 전에 하나라도 더 자기의 것을 챙겨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청지기는 아직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빚진 자들의 그것을 탕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서는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 청지기에게 빚진 마음이 더 커졌을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이 청지기에게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먹는다고 삶에서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것 그리 쉽지 않죠. 이 청지기가 그 주인도 칭찬할 만큼 정말 지혜롭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있어요. 이 청지기는 빚진 사람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에요. 빚진 사람을 불러서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증서에다가 빚진 금액을 다시 쓰는데 청지기가 다시 써줬습니까? 빚진 사람 보고 다시 쓰라고 했습니까? 빚진 사람이 다시 쓰도록 했어요. 이것은 청지기와 그 빚진 사람들이 모두 당시에 소위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도시에서는 주민의 약 10%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이라면 기껏해야 2, 3%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청지기의 마음과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많은 사람 불러서 내가 억울하니까 빚 탕감해주고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끼쳐서 그것으로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좀 이성을 잃죠. 분노하게 되고 참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받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결백과 정당함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요. 그러다 보면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나고 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도 그러할 수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청지기는 누구보다 억울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보게 되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거예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갈릴리 지역에서는 농업의 상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짓던 작은 농지들이 점차 사라져갔어요.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청지기가 관리하는 대규모 땅에 흡수 병합되었던 거죠. 땅을 잃은 농부들은 고향을 떠나거나 대규모 농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빚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에 세금을 내려면 지금 당장 여유가 없는 농부들은 부자에게 빚을 얻게 됩니다.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수확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해 농사가 잘 안 되면 빚을 갚지 못하죠. 그렇게 몇 년을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의 땅이 몰수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사실 이러한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기서 죄라고 쓰인 이 단어에 또한 빚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빚진 농부들에게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농부들에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서의 간구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필사적인 탄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뜻밖의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청지기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이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틀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주인이 마침내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앞서는 전후 사정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냉담하게 이 청지기를 쫓아내고자 했던 주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옳지 않은 청지기였다면 주인이 그를 이렇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를 내치겠습니까? 만일 비유의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진다면 아마 다시 부르겠죠. 세상이 그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가운데도 그는 자신이 아직 청지기라는 것 잃지 않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눔과 긍휼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물론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 것일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살 길을 찾고자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그것이 남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때로 너무 억울하다고 내 입장에서만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우리의 가정을 어떠한 길로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탕감을 칭찬하신 후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의도를 밝히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단정해 버리십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이 9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재물을 벌어야죠.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13절 마지막에 보면 심지어 재물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우리 기독교는 물질 자체를 악한 것, 불의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오해죠. 여러분, 추석 명절 때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또 자녀 손들에게 또 이렇게 용돈 주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불의한 거를 나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했던 특정한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이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그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소개가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으려 하지 않아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비웃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이다고 자부하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였고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이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예배당에서의 모습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삶에서의 모습은 나눔과 긍휼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여러분, 과연 누가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까? 누가 과연 옳지 않은 청지기인지를 묻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오늘 이 시대의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부모님도 알 수 없고 자녀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돈을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청지기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부모님이 알 수 없고 자녀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심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청지기 된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